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그 곁에 있었던 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25절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곁에는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등장을 했었죠. 예수님처럼 붙들릴 것을 두려워했던 제자들과 달리 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과 그 이후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평상시 표시가 나지 않더라도 정말로 필요할 때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도 참 귀합니다. 요한이 부활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성경엔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한둘도 아니고 7이나 귀신이 들렸다면 그 여인의 삶은 어떠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파괴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미쳐도 7배나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 역전을 맞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맑은 정신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죽으신 후에도 주님 곁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어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 가져다준 축복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있어야 했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이에 놀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무덤을 찾게 되고 역시 빈 무덤만 보게 됩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 비어진 무덤. 그러나 아직까지 마리아나 제자들은 육체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남자들과 달리 여인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계셔야 할 자리에 두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인 줄 인식하지 못했죠. 그때 놀란 마리아의 등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마리아야 라고 불렀고 그때서야 마리아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한 번 더 열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육체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예수님은 생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등 육체적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질고나 나이가 많아 죽는 것이 아닌 멀쩡한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은 후에 살아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눈이 빈 무덤을 보고도 쉽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제자들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신방하셨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제자들은 큰 혼돈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이 평강이었지 않겠습니까? 혼돈에 빠졌던 제자들은 목과 창에 찔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주님을 보자 크게 기뻐합니다. 주님이 누차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다는 말도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곧 세상을 향해 보내실 것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부활하신 후 다시 하셨습니다. 사실 이때는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다시 만난 것도 어리둥절한데 다시 너희를 보낸다고 하니 더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반응을 아셨는지 진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22절과 23절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자신이 말씀하신 내용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죠. 어쨌든 이제부터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성취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 후에 제자 도마의 기사가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만났던 장소에 없었던 도마는 자신의 손을 주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넣어봐야 확실히 믿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도마의 말을 들은 제자들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경험이 그냥 믿기엔 너무 기이하고 기이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신 주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곧장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들은 도마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끄러웠어야 정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부끄럽지 않다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했으나 본 것 이상으로 믿은 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최종 구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록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구속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행여 불확실해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과 영생을 주시는 믿음에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